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 염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문명이 더 발전했는데 염려거리는 옛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공해 문제, 여러 가지 염려거리는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핵무기에 염려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런 미사일, 핵무기, 미세먼지, 또 이 감염병, 메르스, 코로나19 등등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염려거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염려를 빨리 처리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염려를 처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 쓸데없는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집 안에 자꾸 쌓거나 보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쓸데없는 염려를 마음속에 쌓아두면 안 돼요. 무가치한 염려, 할 필요도 없는 염려는 다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염려가 하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염려입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7가지 중요한 불필요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염려는 날려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게 되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염려, 어떤 것입니까?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요, 다 끝났습니다. 울어도 소용없고 힘써도 소용없고 헛수고입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서,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로 그런 것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인 줄 알고 다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죽음, 사업의 실패, 결혼 실패, 진학 실패, 이런 건 다 끝난 일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런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또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일들 잘 정리해서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 왕이 어린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열매였습니다. 이 아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다윗은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머리를 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랬겠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니까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려오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죽기 전에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 아이가 죽었는데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한다고 다시 살아오겠느냐? 나는 앞으로 그 아이에게 가겠지만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는데요, 과거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인생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염려다. 두 번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말인데요,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땅이 꺼질까 봐 걱정하고 그러다가 침식을 전폐하고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을 끌고 와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끌고 들어와서 염려하는 거예요. 기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신학기 초에 올 연말에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끌고 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진이 나면 어떡하나, 경제가 폭망해서 굶어 죽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 미래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염려도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끌고 들어와서 하는 기우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될까 봐서 염려하는 염려도 불필요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요, 가장 교만한 염려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세상 만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세워놔놓고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아주 어리석은 걱정이요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날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은 염려입니다. 결혼식, 소풍, 이사 날짜를 잡아놔놓고 그날 비 오면 어떡하지? 아무 쓸데없습니다. 비 오면 그저 좋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 날 비가 내립니다. 오늘 이 결혼식을 축복하는 복비가 내리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비 오면 우산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날짜 잡아놔놓고 그날 비 오면 어떡하지? 날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제가 옛날 예배당에서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요. 5월 달이었어요.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고 아주 어두웠어요. 우울했어요. 결혼식 날 무슨 비가 쏟아지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주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복하는 복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수심 근심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던 거기에 앉은 하객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하! 지금 밖에 내리는 비는 결혼식을 망치려고 하는 비가 아니라 결혼식을 축하하는 복비구나. 딱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축하객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진짜 복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부 다 표정과 말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심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제 주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 시간이 딱 되니까 비가 그치고 날씨가 화창하게 맑게 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씨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섯 번째, 병들까 봐 걱정하는 것도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사람은요,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늙는 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병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두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주 거북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도 이거 위암이구나. 참 큰일 났네. 그러니까 더 밥맛이 없고 더 소화가 안 되고 더 더부룩한 거예요. 그래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요, 이 몸무게가 준다 그래요. 빠져요. 이거 확실히 위암이구나. 그제서야 병원을 찾아갔어요. 암 검사를 다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모든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엉뚱한 염려, 걱정에 빠졌던 거예요. 엉뚱하게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걱정, 염려거리로 고생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도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서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죽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걱정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걱정할 게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고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준비하면 죽음의 두려움도 죽음의 염려도 우리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 큰 것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50년 후에 죽을 건데 50년 전부터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암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뭘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죽음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 불행한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까? 죽음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날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하는 염려 걱정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배, 기차, 고속버스를 탈 때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못 타요. 이 차가 고장 날지, 비행기가 이 땅에 떨어져 버릴지, 이런 염려하면 비행기 못 타는 거야. 차를 못 타는 거예요. 믿으니까 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발을 하는 것도요, 믿으니까 이발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면도칼로 면도를 할 때 염려해 보세요. 뻘쩍 일어나서 도망갈 거예요. 이 세상은요,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 아주 어리석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요, 조사를 해보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염려의 90%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불필요한 염려를 다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는 빨리 쓰레기통에, 쓰레기장으로 버려가지고 불태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염려, 걱정을 다 벗어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키가 170이었어요. 요즘 조금 줄어가지고 1cm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을 다녀보면 한 8cm, 10cm만 키가 좀 더 컸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밤새워서 10년 동안 그렇게 염려하면 키가 더 큽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만큼 낭비라는 거예요. 염려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 흔들 의자와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서 10시간 흔들어 보세요. 제자리입니다. 1년을 흔들어 보세요. 제자리입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도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구역에 봉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러다가 망할 거 아닌가? 이대로 해서 되겠나? 그 염려하고 있는 것은요, 시간 낭비예요. 비생산적인 거예요. 염려는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스팔트에 씨앗을 뿌려보세요. 다 말라 죽어버리죠. 옥토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런 생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염려는요,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릴까 보냐? 근데 왜 염려합니까? 비신앙적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염려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믿음이 깊어갈수록요, 염려는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믿음의 사람은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설교의 순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정말 큰 염려거리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염려에 빠지는 사람은 이러다가 경제가 폭망하면 어떡하지? 교회가 반토막되면 어떡하지? 구역이 반토막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전화이복이라고 우리가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지도자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염려들을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90%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그런 염려는 벗어 던져야 돼요. 10%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염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90%의 불필요한 염려는 날려버리고 10%의 염려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극복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코로나19 사태도,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붙들면 이 염려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생기면 염려거리는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이럴 때 두려워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방수칙도 지키고, 방역도 열심히 하고, 마스크도 쓰고, 자가격리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도, 모든 질병과 치료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속에 염려, 걱정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사람 속에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 염려가 하나님께로 넘어가요.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부흥의 문제, 전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기도로 맡기면 이제 하나님께 염려가 넘어갔다는 표시가 와요. 그 사인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되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기도를 점점 강도 있게 결국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깊이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생을 살면서 그는 염려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염려는 끝나고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2달째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이 교인들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침체하게 됐을까. 솔직히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도 정상적인 예배가 안 돼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이 모임이 안 되면 집에서 뭐 이불을 둘러쓰고 뭐 영상 듣고 해도 10번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위기를 생각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죠. 뭡니까? 환율이요 1달러에 1270원까지 올라갔다가 1240원. 옛날에 1090원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의 80%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잘 될 것이다. 그 마음의 평안이 80% 찾아와요. 근데 20% 순간순간 믿음이 약해질 때,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에 큰 지장을 받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할렐루야. 수많은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염려는 다 던져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10% 진짜 염려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염려 대신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